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아는 것도 아니라 바로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 자, 왜냐하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칸을 조금만 이렇게 놔두면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뭐 불가항력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말씀 나왔죠. 그래서 우리 10월 달 되면은 또 종교 개혁일이 10월 마지막 10월 31일이 종교 개혁 일입니다. 그날 세상은 이제 뭐 할로윈 뭐 이렇게 또 데이를 하는데 얼마 우리 한 2년 됐나요? 우리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는데도 그것도 이제 또 계속 잊어버리고 지금 또 분위기가 이렇게 뭐 좀 마트 같은 데 가도 막 호박 그림 막 이렇게 또 막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먼저 서론에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 영어 앞글자를 따서 뭐 튤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그 첫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죠. 또는 전적인 부패라고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이죠. 그 근원을 올라가면은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온갖 문제와 고통과 재앙과 저주 또 호세아서에 계속 나오는 이 멸망 상태.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지혜며 진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죠. 절대 스스로 자기 혼자 구원을 받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걸 바로 이제 사망 상태, 영적인 멸망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온갖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자를 따르고 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2장 3절에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어긋나서 이런 허물이나 죄가 이 헬라어 이 원어에 보면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행하고 이제는 계속 어긋난 길로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선택이 임했습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예정론 또 하나님의 또 이제 택하심 이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떤 행위로나 또 공로로는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조건이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나를 택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 선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자, 그 구원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막 영접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속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내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요. 또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원이 또 이제 예정된 자들에게만 이제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1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제는 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반드시 이제는 회개하고 또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면은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 힘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자, 절대로 그 부르심과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결국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이러한 성도들을 이제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견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차 사고 나면은 뭐 이렇게 차에 뭐 매달거나 또는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그럼 끌려갈 수밖에 없죠.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속 나를 끌고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또 거기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자,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5대 교리. 일명 이렇게 튤립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또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냥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그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또 계속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론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호세아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왕국이 이제 분열한 후에 약 200여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전 한 8세기로 이렇게 보고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북왕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때 아주 번성하고 또 풍요롭고 영토도 가장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영적인 건 그만큼 이렇게 완전히 다운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멜도 등장하죠. 이 호세아의 부인으로 나오는데, 이 고멜도 이제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이름이 변해서 그 뜻이 이제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도 싹 다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변함없는, 또 이유가 없고 조건 없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한 멸망 상태.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왜 멸망당하냐, 그 이유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완전히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자,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이 아는 지식이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그 영적 상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창세기 3장의 이런 모습들이죠. 결국 창세기 3장은 중심이 바로 나 중심이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온갖 음행하고 음란한 모습, 그리고 교만함이 이 구절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이 가장 대표되는 것이 하나님 떠남이죠. 자,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함, 그다음에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 완전히 다 사라졌죠. 자, 그리고 이어서 4장 6절로 쭉 가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지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식이죠. 이 잠언서 1장 7절에는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까막눈이 되어버렸죠.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국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완전히 사탄의 나라가 되었죠.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그 마귀의 그 실체를 폭로하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다음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완전히 여기 나오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자, 피가 피를 계속 이룬다. 자,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된 그런 멸망의 상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행이죠.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제 고멜 자체 1장 2절에서부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자, 음란, 음행 이런 단어들이 무수히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영적인 음란함, 이 간음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바로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또 섬기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 바알 신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기던가 아니면 약간 형식적으로나 하나님 조금 바라보고 완전히 많은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제는 바알 신을 이렇게 따라가고 또 왜냐 이 물질적인 풍요나 또한 당장에 주는 이런 쾌락 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먹고 사는 것이 아까 이렇게 또 풍요로웠다고 했죠. 안정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호세아 곳곳에 나옵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음행하여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그다음에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그 백성의 수요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다음에 또 4장 12절에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3절에서 4절에도 자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또 4절에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또 6장 10절에 자 여기도 뭐 음행 그리고 뭐 더럽혀졌다 계속 나오죠. 그리고 9장 1절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계속해서 음행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도무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중심의 세 번째는 이제 교만함이죠. 자 호세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아무리 이렇게 이제는 막 나라가 이렇게 또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막 진짜 멸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교만하여서. 자 그리고 13장 5절에서 6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바로 이 우상 신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물질과 또 그런 모든 재물들이죠. 자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완전히 이 지식이 없는 상태. 자 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멸망의 상태는 창세기 6장이죠. 바로 물질.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이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제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바로 바알 신에게 분향하는 그 제단을 뜻합니다. 자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점점 늘려간다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주상은 뭐 나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도구로 이제 깎아가지고 만든 그 우상 신상이죠. 자, 그거를 결국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이제 허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겸하여 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뭐 그렇지도 않고 둘 다 섬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바알만 섬기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습들이죠. 이 우상신으로부터 오는 그런 물질과 재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런 재물의 축복. 자 호세아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방 신을 섬겨서 이제 재물을 얻었는데 또 나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얻은 것이라 하는 이런 뻔뻔함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재물을 얻거나 좀 성공하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또 그런 이방 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얻은 것인데, 이 하나님은 전혀 찾지도 않고 뭐 언급도 안 됩니다. 내가 죄가 뭐가 있느냐,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다 얻은 것이 아니냐,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완전히 물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멸망 상태는 바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죠. 자, 그래서 이 성공도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 강대국에 의지하고 또 조공을 이렇게 바치고, 이 애굽하고 이제 아수르에게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워낙 애굽하고 아수르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군대 풀면은 뭐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공 바쳐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 좀 잘 봐주고 우리 침략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결국 호세아서 7장 11절 그리고 두 번째로 12장 1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7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12장 1절에는 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조공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장면들. 자, 결국 그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의 그 안녕과 번영과 또 이렇게 평안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결국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이런 나와 물질 또 이 성공 가운데 좀 뭐 잘 되는 것 같죠. 좀 북이스라엘 나라가 좀 이렇게 평안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위기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멸망 상태로 빠져들고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멸망이 먼저 남유다보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 여기서 이제 빠진 자들을 또 건져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 두 번째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요, 호세아서에서는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단편적이고 이렇게 피상적이고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 메시지도 듣고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이렇게 또 계속 예배 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안다라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우리 야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완전히 친밀한 관계까지, 정말 그냥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뭐 소개팅 나왔는데 뭐 잠깐 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뭐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디 살아요, 이렇게 단편적이고 뭐 호구조사하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며 또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지 그런 모든 깊은 것까지도, 연인 사이에도 계속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계속 그런 끊임없는 깊은 알을 뜻하고 있죠. 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가 떨어졌죠. 아침이면 다시 어김없이 해가 뜹니다. 자, 시간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죠. 요즘에 이제 해가 좀 이렇게 짧아졌죠. 자,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가뭄 들고 막 홍수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규칙대로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전 세계가 또 이렇게 뭐 자연재해나 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하는데,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시죠. 호세아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이 짧아요. 이 3장 전체가 이제는 팔려갔던 그 고멜을 이제는 다시 돈을 값을 치르고 이제 사오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해방받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죠. 자, 호세아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군, 모든 군대 또 모든 왕들 중에 왕 되시고 또 그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호세아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도 있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호세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자, 그래서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자, 헤롯 왕의 그 핍박으로부터 이제는 잠시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죠.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그래서 출애굽 때도 애굽에 있는 그 사탄의 나라에서 또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헤롯 왕이 이제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군대들이 샅샅이 이렇게 다 뒤졌는데 결국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헤롯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고 또 세워야 하는 그런 망대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서의 특징이죠. 항상 이렇게 멸망하고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다시 회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자, 그 말씀들이 호세아서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망대를 우리 현장에 또 계속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부터가 이제 소선지서 12권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1장이 이 소선지서의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계속 그 언약 속으로, 언약의 대열 속에 인도해 가시는데, 자, 1장 1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앞선 믿음의 조상이었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그 모래같이 내가 번성케 하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를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래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칭함을 받죠. 자, 1장 10절 하반절에는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는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또 너희에겐 국률이 임하지 않아. 이랬던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다 바꿔서 국률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 백성이다, 그 인치심을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9장 25절 26절. 자, 로마서 9장 25, 26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딸이 아니라고 하고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마상 입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 자, 근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하신 사랑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는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게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 자,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이 호세아가 아들, 딸, 아들 뭐 이렇게 세 남매를 이렇게 낳거든요. 근데 이 둘째, 셋째가 이제 루하마, 그다음에 로루하마, 그다음 로암미, 이 로가 이렇게 붙는데 이 로는 이제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루하마라는 그런 그 딸의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됩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자, 그리고 로암미, 여기도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암미가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로가 붙으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1장 9절에 말씀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암미 루하마 로자를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이제는 내 백성이 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 이어서 호세아서 2장 23절까지 이렇게 가면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선교까지 쭉 가게 되죠. 자,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결국 호세아와 고멜과 이 세 자녀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또 하나님과 우리 모든 그 237과 5천 종족. 자, 그렇게 이제 영적인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종족과 237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또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하나님의 또 절대 목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자,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아무 조건이 없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거기 이방의 건포도 과자,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과 또 음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너는 가서 그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오게 되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사오라라는 것이죠. 다른 남자가 좋다고 이제 그 고멜이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은 15과 그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집 한 채 이상 뭐 이렇게 몇 수십억 뭐 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 은전 30개 이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은은 15개까지 모았는데 더 모을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이제 그 남자에게 주고 이제 고매를 다시 이렇게 사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 음행한 이런 모습들이고 갈수록 더 이렇게 패역하고 또 어둠은 짙어지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은 15개 뭐 이렇게 보리 한 호멜 반 주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면죄부 중세 시대 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이 아까 나왔던 불가항력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죠. 자, 그래서 자, 이 모든 걸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결국 이제는 그걸로 갚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시며 나중에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보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란 게 없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 임하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까도 나왔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 나왔는데,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구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우상 섬기고 떠나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또 끝까지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죠. 11장 8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또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 속에서 막 불타오릅니다. 이제 그 풀무불 7배 이상 아주 뜨겁게 이렇게 타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이렇게 진멸당하고 멸망한 그런 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결국 멸망당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 그 긍휼이 불붙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죠. 자, 결국에는 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또 주십니다. 자, 회복의 언약이죠. 자, 호세아서 맨 마지막이죠. 14장 4절에서 8절까지 쭉 내용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다 고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거두시고 이제는 또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다. 우리 나를 또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내용들을 보시면 다시 이제 뭐 무성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또 열리고 또 이제 열매를 맺고 또 땅의 소산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 우상 신이 좋아서 이제 따라가고 끌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교집합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따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이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이루실 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끝없고 조건이 없고 또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가운데 이 모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고 또 붙잡고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자, 결국 호세아서에서는 자, 계속 외치죠. 여호와께 자,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그 영원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빨리 돌아오라. 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치십니다. 이런 뭐 찬양도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그리고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자, 6장 1절과 6장 14절에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이렇게 치시고 또 징계도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지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죠. 그가 찔림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또 이제는 이렇게 평화 누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랑 가운데 이제는 또 치유 망대 세워서 이제 이렇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 모든 불의를 이제는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이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들은 결국에는 이제는 이 사랑을 또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곳곳에 보면은 인애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애는 구약 이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 헤세드는 뭔가 하나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랑도 되고 자비도 되고 긍휼도 되고.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데 이 신약에도 이러한 용어가 바로 이제 아가페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아가페도 우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범주도 너무 넓습니다. 그렇죠? 나를 희생하여서 주는 그 사랑. 그다음에 또 한없는 그런 사랑. 아까 여기 나오는 뭐 포기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단어를 하나로 뭐 정의 내릴 수가 없는 이런 단어가 바로 헤세드요. 또한 신약의 아가페인데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언약에 충실하시며 또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자, 그래서 뭐 인애, 은총, 은혜, 뭐 자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 더욱더 힘써 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다른 뭐 우상에 드리는 이런 제사,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인 것, 중심이 없는 뭐 이런 제사들, 그런 물질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인애를 더 원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라는 말씀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고 또 더 깊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비처럼 쏟아지게 되죠.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이제 인애를 이렇게 거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묵은 땅을 계속 기경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 도저히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들 계속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는 이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이제는 은혜를 계속 이렇게 풍성히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자,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뭐 내일도 아니고 한 뭐 주일 예배 때 가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라 매일매일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묵은 땅을 계속 기경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나의 영적인 상태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심을 때 이제 열매로 계속 인애가 이렇게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또
아침에도 바라보고 낮에도 바라보고 또 밤에도 계속 바라보고 24잖아요, 그렇죠? 그때 25에 힘을 주시고 또 영원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는 그 돌아오라는 그 소리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인도받는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 후대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말씀도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호세아서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멸망당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기도합니다. 정말 예배와 말씀과 또 서밋함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오니 이제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우리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인애가 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참된 이 복음의 언약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